오늘은 찬송하리로다 신령한 복을,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이 누구든지 복받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복이라는 것은 다대고성 부강명선이라고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다대라는 것, 대자란 많고 크고 높고 이루어진다는 거죠. 지금 현재 보다가 많아지고 또 크게 되고 높아지고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또 부강명선은요, 부자로 되고 건강하게 되고 이름이 떨치고 베풀어지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복이라고 보통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복을 우리가 한문 복자를 자세히 이렇게 파자해 보면요, 글씨를 나누어 보면은 이 네 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거 보일시자고요, 한일자고, 입구자고, 밭전자지요. 그런데 이 보일시자는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것은 하나님을 가리킨다는 의미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신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거 세상 사람들이 이 복자를 이야기하기를 신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밭을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한문을 이 성경적으로 풀이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풀이하냐면요, 하나님이, 이 시자는 하나님이라 그랬죠. 하나님이 여기 한일자는 처음으로 번역합니다. 최초로, 그 다음에 입구자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최초로 사람에게 밭을 주었다. 이 밭이라는 것은 에덴 동산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에 사람을 창조하셔갖고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다라는 것이 이 복이지요. 가만히 우리가 에덴 동산을 창세기에서 보면은 근심 걱정이 없지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두게 했고, 그것을 가꾸고 너가 근심 걱정 없이 단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만 타치하지 말고 너가 그 외의 모든 것을 다 하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근심 걱정 없고, 아마 그 당시에는 노화도 없었을 거고 뭐 병도 없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것이 곧 복이라는 거지요. 우리가 복에 우리나라에도 특히 속담에 오복이라 그랬죠. 오복 보면은 장수, 오래 살고요. 그 다음에 부유하게 살고, 두 번째로요, 세 번째가 건강이죠. 네 번째가 덕을 베푸는 거고, 다섯 번째가 잘 이렇게 세상을 마치는 거지요. 그것을 오복이라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이 최초로 사람을 에덴 동산에 살게 했다와 거의 오복과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이 한문을 이렇게 쓰지만은 이 이웃 나라에서는 이 복자를 거꾸로도 쓴다고 합니다. 이렇게 복자를 거꾸로 써가지고 집에도 이렇게 붙여놓는다고 하는데, 왜 이 거꾸로 쓰냐 하면, 복은 누가 주냐 하면 하늘에서, 그 사람들 얘기는 하늘에서 떨어진다라고 해야죠.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의 입장으로 보면은 복은 누가 주시냐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거죠. 내가 주는 게 아니고 하늘에서 복을 주는 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73편 2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내게 복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 더 가까워지고 더 친밀도를 높이는 게 곧 복을 받는 거다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대상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의인. 시편 5장 12절 보면 의인에게 복 주시고요. 우리가 아브라함 의인이었지요. 노아 의인이었지요. 이런 사람들 다 구원받고, 또 구약에서 많은 사람들이 복받은 사람들 보면은 다 의인들이었죠. 두 번째, 여호와를 경유하는 자래요. 시편 115편 13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유하는 자. 그 다음에 시편 3장 8절이라든지 29장 11절에 보면은 주의 백성. 그 다음에 신명기 6장 18절에 보면은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하는 자, 이런 네 가지의 부류에 들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도 복음을 이렇게 나눌 때 복음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복음요, 좋은 것을 알려주는. 그 다음에 보시다시피 복권도 있고요, 복을 쓰는 거. 그 다음에 복지, 요즘 사회복지라 그러죠. 복지. 또 복을 주는 사람 복인. 또 이렇게 사업을 잘해서 그 집에서 돈을 많이 벌면은 그 집을 뭐라고 합니까? 복가, 복 있는 집이다라고 얘기하지요. 이렇게 복은 우리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지요. 오늘 본문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죠. 신령한 복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원래 오늘 여러분들 성경책에 보면은 1장 3절부터 14절이 이게 하나의 문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5개의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3절부터 14절이 라로 이렇게 끝나는 것이 5개의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영어 성경 보면은 8문장으로 되어 있고요. 원래 헬라어에 보면은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한 문장이 신약 성경에서 가장 긴 문장이라고 합니다. 또 단어 수 헬라어 단어를 보면요, 202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은 좀 이게 이해하기가 어렵죠. 왜냐하면은 추상적인 단어들이 많습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든지요, 창세 전에 택하사 우리를 예정하사 그의 아들 되게 하셨으니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비밀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그의 영광을 찬송, 이런 말들이 우리가 잘 쓰지 않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것이 추상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우리가 실생활에 쓰면은 이해하기가 쉬운데 잘 쓰지 않는 단어들. 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무려 13번이나 우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뭐뭐 안에서라는 단어가 11번이나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3절에 보면은 1장 3절에 보면 찬송하여라고 시작해서 6절과 12절이죠. 12절과 14절에도 찬송하리로다라가 찬송하리라고 끝나거든요. 찬송하리다라고 끝납니다. 그러니까 문단에, 한국어 문단에 보면은 처음에 나오고 또 각 조금 그 작은 문단에 보면은 3번이나 나온다는 거죠. 찬송으로 시작해서 찬송으로 끝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또 이것을 작은 문단으로 한국어로 번역해 놓은 거 보면은 처음에 6절까지는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7절부터 12절까지는 성자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 13절 14절은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면. 그리고 또 이것을 보면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많아요. 제가 에베소서 3장부터 14절을 한 번에 설교하려고 했더니 너무 양이 많아가지고 이것을 조금 나누어서 설교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3절부터 6절까지 성부 하나님 그리고 과거의 이런 이야기들을 오늘 설교를 하려고 했습니다. 자, 찬송하리도다 신령한 복을 해서 3절과 6절을 이렇게 잘라가지고요, 첫 번째는 신령한 복, 두 번째는 신령한 복 2가지, 세 번째는 은혜를 찬송, 이렇게 나누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처음에 신령한 복은요 3절에 나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여기서 찬송하리로다,
이 찬송하리로다는 헬라어로 율로게토스입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사용되었어요. 찬송한다는 것이 그냥 다른 단어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쓰인 율로게토스, 이 단어는 성경에, 신약 성경에 7번 나오는데 오로지 하나님에게만 사용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에게만. 우리가 단어가 어떤 단어를 쓰느냐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게만 이 단어는 쓰였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왜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가 하는 거예요. 찬송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나온다는 거죠. 뭐냐 하면 신령한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신령한 복. 우리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한다는 거죠. 찬송해야 된다. 그러면 신령한 복이란 대체 어떤 거냐 하는 거예요. 신령한 복이라는 것은요. 신령한 복이라는 것은 영적이며 하늘의 것이며 영원한 것이라는 거죠. 이 세 가지의 특징이래요. 신령한 복이라는 것은 영적이다. 그 영적의 반대는 뭔가? 육적이죠. 하늘의 것의 반대는 땅의 것이고요. 영원한 것의 반대는 일시적이라는 것이요. 그걸 이 땅의 복이라는 거죠. 신령한 복은 영적이고 하늘의 것이고 영원한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주시되라는 단어를 보면은 이것은 한국어로 정말로 이게 과거인지 현재인지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영어 성경이나 헬라어 성경에 보면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과거로 쓰여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자신에게 다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복을 주셨는데 신령한 복을 어떠냐? 누리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누린다. 우리가 복을 주셨는데 누리기만 하면 되죠. 근데 누리는데 어떻게 누려야 되겠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려야 된다는 거죠.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은 그리스도 안에서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돈을 부모님으로부터 돈을 받았다 그러고요. 아니면은 나이 드신 분들은 부모님으로부터 상속을 받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부모님 뜻에 맞게 잘 사용해야 되죠. 우리나라 대재벌이 이번에 크게 미술품을 다 여기저기 기증하지요. 부모님의 뜻이었겠지요. 그 뜻대로 행하는 것. 오늘 신령한 복은 우리에게 주셨지만 우리는 누리기만 하는데 그것을 허랑방탕하게 누리면 안 된다는 거지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 복을 누려야 된다는 거지요. 그리스도 안에서 누려야 된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는 그것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 찬양은 지고지순한 찬양이라는 거죠. 우리가 가장 높고 가장 순수한 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찬양한 사람들을 보면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체험한 사람, 그리스도를 체험한 사람, 아니면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는 거죠. 아무나 찬양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지고지순한 것을 하는 것은 찬양인데 그 찬양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체험했다는 거, 그리스도를 체험했다는 거, 아니면 이 은혜를 입은 사람이 신령한 복을 받고 자기가 느꼈던 그런 사람을 얘기한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요, 하나님으로부터 정말로 복을 받고 체험한 사람 찬양한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잘 아는 성경 말씀 시편 마지막 절, 시편 150편 6절에 뭐라 했어요?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마지막에 시편 기자가 마지막에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찬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들은 하나님 은혜 속에 살기 때문에 그 은혜를 찬양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건강할 때는 건강을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옛날에 마스크 안 쓰고 다닐 때는 잘 몰랐지 않습니까? 마스크 쓰는 게 얼마나 불편한지. 우리가 평상시 제주의 공기가 좋지만은 황사가 왔을 때 얼마나 답답합니까? 공기가 얼마나 귀한 걸 알지요.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면서도 우리가 은혜 안에 거한다는 것을 모르는 거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높고 가장 순수한 것이라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호흡 있는 자마다 찬양할지어다. 이것이 신령한 복을 받은 우리가 할 일이에요. 두 번째는, 그러면 신령한 복을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어떤 걸 주셨냐 하면은 4절과 5절에 나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그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게 하고 흠없이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 되게 하셨으니. 여기에 보면 창세전이라는, 여러분, 창세전이라는 것은 이 땅이 만들어지기 전이래요. 지구가 만들어지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창세전이니까 어떤 조건이나 어떤 가치 아무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것도 보지 않았어요. 거기 보고 이러면 편견이 생기죠. 선입견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다 없다는 거죠. 만들어지기 전이니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24절에 보더라도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만드는 거죠. 어떤 사람을 만들면 얘들이 나를 배반할 것이다, 이런 거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도 가룟 유다가 배반할 거라고 생각하고 뽑지 않았겠지요. 사랑으로 뽑은 거죠. 사랑으로 했던, 어떤 조건이나 가치 고려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 땅의 사람들만 조건이나 가치를 따지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것 없이 무조건 사랑으로, 여기 보면 택하셨다, 우리를 선택했다 하는 거죠. 선택했는데 거기는 어떻게 위해서 선택했냐면 거룩하고 흠 없이 하려고 선택했다는 거예요. 여기 거룩하다는 것은 헬라어의 하기오스래요. 흠 없이 하는다는 것은 헬라어의 아모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하기오스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다르다는 겁니다. 다르다. 하기오스란 말은요, 크리스찬들이 다른 사람과 다른 거, 그걸 하기오스라 그래요. 여기 예배당이 일반 집과 다른 거, 우리가 일요일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주일이라고 얘기하지요. 보통 세상 사람들은 일요일이라고 얘기해요. 그게 다른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도 보통 것과 다른 거, 이런 것을 거룩하다고 합니다. 여러분요, 거룩하다는 것이, 삶이 거룩한 그것도 얘기하지만 실제 하기오스라는 의미는 구별해서 너는 구별해 놨다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많은 사람 중에 우리를 택해서 놓은 것, 이것이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흠이 없이 하려고는 무슨 얘기냐면 헬라어로 아모모스인데, 이 의미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완전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제물을 드릴 때 흠 없는 제물을 드리는 그것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선거할 때 이 사람도 마음에 안 들고 저 사람도 마음에 안 드는데 그래도 할 수 없이 에라, 아무 사람이나 찍어야지, 최선이 아니면 차선이라도 찍어야 되겠다라고 찍지 않을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선거할 때. 그러나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래요. 뭐냐면은 완벽한 거, 내가 마음에 안 들면 그 제물로 드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로 퍼펙트한 그런 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흠이 없는 것. 자녀가 부모보다 일찍 죽으면은 그 자녀가 부모의 마음에 못을 박는다 그러지요. 그런데 옛날에 그런 분을 한 번 만난 적이 있어요. 뭐냐면
자기 자녀가 어렸을 때 죽었다는 거예요. 세상을 알기도 전에요. 그러면서 그분이 크리스찬이었는데요, 이 땅에 오래 살면 살수록 죄만 범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면서 그 자기 자녀에게는 걔가 천당에 가지 않았겠냐. 왜냐하면 이 땅에서 오래 살지는 못했지만은 그러나 죄는 범하지 않았을 것이다. 완전히 완벽하게 살다가 죽었다는 거죠.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오래 사는 것이 복이지만은 그 복은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삶을 살면 복이지만은 이 땅에 오래 살면서 복이 아니라 죄를 범한 일을 한다면은 오래 축복이 아니겠지요. 이스라엘의 남쪽 왕조 유다 왕조에 가장 오래 통치한 므낫세라는 사람이 있어요. 50년간을 통치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은 유다 왕 중에 사악한 왕 중에 첫 번째 왕이었어요. 가장 나쁜 왕이었어요. 유다 왕조에서. 오래 사는 그는 오래 왕조한 것이 바람직하지 않았지요. 우리가 흠이 없다는 것은 완벽한 것을 얘기한다. 거룩한 것은 하나님이 구별해 놓았고 그 구별해 놓은 것은 완벽하다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지요. 두 번째로는요, 복은 뭐냐 하면 예정했다는 거예요. 예정했다는 것은 점 찍어 놨다는 거죠. 제주도에도 감귤이 비쌀 때는 잎도 선매하지 않습니까? 먼저 익기 전에 밭을 사지요. 장사꾼들이 와가지고요. 그 잎도 선매한다 그러지요. 우리를 예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예정해 놓았다는, 여기 아들로 이렇게 예정해 놓은데 이 아들이란 단어가 헬라어로 휴오데시아래요. 이 아들은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거기에 나온 아들하고 여기에 나온 헬라어 아들하고 달라요. 보통 복음서에서 나온 아들은 휴오스라는 단어를 써요. 휴오스요. 근데 여기에 나온 단어는 휴오데시아래요. 이것은 뭐냐면 아들이 그냥 아들이 아니라 이런 입양한 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입양한 아들. 입양한 아들은 법적으로 그 당시에 상속권이 있었어요. 상속권이 있고 그 다음에 부모를 봉양해야 될 의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나라에도 대기업에서 아들이 없어서 그 차남의 아들을 가지고 이 양자에서 지금 총수가 되어 있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양자를 했다는 거예요. 휴오데시아라는 이야기를, 이 단어는 양자했다는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어떻게 해요? 우리 모두도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그냥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과 이렇게 결합되어 있다는 거죠. 결합되어 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상속권을 받고 그 대신에 우리가 삶으로 그걸 보여줘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거죠. 양자로서 어떻게 돼요? 양자, 남의 집에 양자 가가지고 엉터리하면 어떻게 파양시키죠. 파양. 너 양자 안 해 하고 법적으로 파낸다고 하지요. 호적에서 파내버리지 않습니다. 파양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신령한 복은 두 가지, 택함과 예정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했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죠. 여기가요. 하나님의 계획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과 내가 양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양자가. 여러분요, 양자가 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보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고 우리가 예정되어서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우리의 삶이 구별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기오스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아모모스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이 보통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살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은 은혜를 찬송한다는 거죠. 6절에요.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를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에서 찬송은 앞에 나온 찬송과 다른 단어를 썼어요. 앞에 나온 찬송은 율로게토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여기서는 에파이노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에파이노스 단어는 사람에게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에게도 물론 찬양하지만 사람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미 찬양, 단어가 다른 게 조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택함과 아들 양자 결연을 이것이 우리가 해달라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셨다는 거죠. 우리는 죄인에서 택해가지고 정말로 의인의 자리로 바꿔주셨는데, 그럼 우리가 죄인이 해야 될 것은 뭐냐? 우리는 찬송하는 거라는 거죠. 하늘나라 가면 뭐 한다 그랬어요? 예배드리고 찬송한다고만 하지 않습니까? 찬송하는 거라는 거죠. 이 찬송을 하는 것이 입으로만 찬송하는 게 아니라 사언행이라는 거죠.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이게 모두 찬송하는 게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찬송가 부르고 CCM 부르는 그것만이 찬송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말하는 것도 하나님을 높이는 거고, 내가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을 높이는 거고, 내가 행동하는 것도 하나님을 높이는 거, 그게 모두가 다 찬송하는 거라는 거죠. 교회에 나와서만이 아니라 직장에서, 집에서, 어디에서도 하나님을 높이는 거, 그게 찬송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감사함,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은혜 받은 사람,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은혜 받은 사람이 하지 않으면 어떻게 배은망덕하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정말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저 밑에 있었는데 그것을 끄잡아가지고 이쪽에 놓았다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감사함이라는 거죠. 우리가 왜 부모님에게 효도해야 되냐죠. 어릴 때 진자리 마른 자리 힘들게 교육시켰고 이러기 때문에 부모에게 효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뭐냐? 은혜에 대한 응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보이지 않아 할 수 있는 것은 찬양하는 것. 찬양은 사언행으로 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복의 시혜자이기 때문에, 주신 분이기 때문이죠. 복의 근원이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행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로마서 15장 11절 하반절에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라. 많은 사람 중에서 나를 뽑았고, 그러니까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네. 우리 조선시대 때 용비 어창가 썼죠. 하나님 왕을 찬송하는 용비 어창가를 하잖아요. 세종시대에 썼습니다. 우리는 사언행으로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본분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뭐냐면 성부의 구속 사역을 찬송하자는 거예요. 찬송하리다 신령한 복을, 우리가 그 신령한 복 오늘 두 가지만 나오는데 또 다음에 나올 텐데요. 그 두 가지만 대해서도 성부의 구속 사역, 구속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요, 무명에서 유명으로 만든, 진토에서 옥토바스로 갖고 왔고, 빈자에서 부자로, 무식에서 유식으로, 불신에서 믿음으로, 유죄에서 무죄로 간다. 우리 죄사함 다 없다는 거죠. 누가 정죄하나? 다 우리의 죄를, 이것이 구속사역이래요. 형편없는 나를 높게 만들어 주신 그 하나님, 그것을 찬송하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고 우리를 택했고 예정해 주었다, 아들로서. 여러분, 실제로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든 그 목적 그 자체는 하나님 찬송하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잘났다고 하는 거죠. 내가 잘났다고 찬송하지 않는 거죠. 그럼 우리는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냐는 거죠. 처음에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베풀어 준 그 은혜를 체험했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늘 감사하며 찬송하자. 두 번째는 찬송하는 거죠. 감사함을 나타내는 거죠. 세 번째는 부합이래요. 부합이라는 것은 그 생각에 맞게 하나님이 주신 삶에 아름답게 삶을 사는 것, 순종의 삶을 살고 말씀대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부합의 삶이라는 거죠. 감사함의 삶, 찬송의 삶, 부합의 삶을 사는 것이 찬송하리더 신령한 복을 주신 복의 근원이신 성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나가야 될 방향이라는 거지요. 골로새서 3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면 땅에 속한 불신자들은 땅의 것만 좋아한다 하는 거지요. 땅의 것 너무 좋아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크리스찬들은 땅의 것도 좋아해야 하지만 그것보다가 더 좋아할 것은 하늘의 것, 위의 것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 우리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나아가면은 땅의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 여러분, 우리는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이고 그것을 누리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기만 하면 돼. 하늘나라에 생각하면서, 하늘의 것을 생각하면서, 위의 것을 생각하면서. 그렇다면 세상 것은 우리에게 따라올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 가지고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